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이니까요. 같이요. 시작.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사명자로 세상으로 부름받아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나는 선교지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다. 구태여 인도네시아를 태국을 안 가더라도 나는 지금 현재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사명자로 전도자로 삶을 엮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말자. 그런데 우리의 그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사명을 엮어가는 동안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어지기 위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부진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처럼 다부진 결단을 내린다고 해서 다 우리가 내린 결단대로 원하는 대로 그리고 정한 길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어도 이 세상 원리는 자기중심적이고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삶을 살아야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은 비방하는 말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요, 불신앙의 말들이 절비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믿음으로 하는 말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다가오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을 해야 한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자.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자라고 했을 때의 다른 방식은 정말로 너무나 넓은 카테고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을 하고 결단도 합니다마는 수많은 경우에 우리는 섭섭한 마음들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들이. 그때에 다른 방식을 선택하자라고 하는 것. 그때에 다른 방식을 선택하자.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예수쟁이들은 참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다. 아마 세 가지 단어를 연상하면은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 세상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 편협하다. 그리고 이기적이다. 그리고 독선적이다. 일반적으로 하는 말들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습니까? 교회가 그러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해하고 있지요. 잘못 보고 있지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오해하는 영역도 있고 잘못 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는 누가 뿌려놨는가 하면 여기 있는 목사가 뿌려놓았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뿌려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바라볼 때에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다라고 하는 이 일을, 딱지를 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비방하기를 좋아하고요,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를 좋아하고, 악행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깊은 손해를, 많은 손해를 입히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체계 안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제들이 수없이 많을 거고요. 언젠가는 제가 한번 주일 설교로 풀어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연세 드신 여기 어른들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죽음을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재산 문제를 잘 정리를 하십시오. 미리 하셔야 됩니다. 미리. 최근에 어느 가정에 장례를 했습니다. 장례를 하면은 뭐 조의금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사람 돈 앞에 약하잖아요, 그렇죠? 조의금이 들어왔습니다. 그 조의금을 한 사람이 독식해 버립니다. 물론 명분은 있겠지요. 그래서 한 사람이 독식해 버립니다. 심지어는 통장까지 까서 자기가 독식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요, 저는 우리 애들에게 지난 주일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혜린아, 그때 혜린이하고 사위 규석이가 있었는데요, 혜린아, 엄마 아빠가 죽을 때에 너희들 장례 비용 잘 처리해야 된다. 저희들 장례 비용은 현금으로 남겨주고 싶어요. 통장으로. 제가 많은 교인들을 이렇게 장례를 해보고 결과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마음을 늘 가집니다. 장례 비용은 만들어 놓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장례 비용 때문에 형제들이 싸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 정말로 망칩니다. 정말로 등 돌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혜린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각자에게 들어온 조의금은 각자에게 다 돌려줘라. 엄마 아빠 장례 비용은 준비해 놓고 갈 테니까 각자 들어온 것은, 그게 다 빚이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면은 그거 다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돌려주어라. 그래서 너가 맞이니까 너가 잘 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제가 교회에 알리지 않고 갔는데 박경석 목사님이 끊임없이 추적해 가지고 교육자들한테도 그 얘기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끊임없이 추적해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생각날 겁니다. 밤중에 저희들 집으로 쳐들어왔던 거 참 많이 와주었습니다. 위로 많이 받았고요. 그때 이제 장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형제들이 함께 저 장례식장에서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의금 처리, 장례 비용 처리를 해야 되겠죠. 물론 그때는 뭐 저희 어머님은 이제 장례 비용은 특별하게 준비해 놓은 건 없었지만은, 형제들이 이제 그 남의 식구들은 다 사위 그리고 며느리는 다 빼고, 우리 형제들만 딱 모여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장례 비용에 대한 뭐 조의금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선수를 쳤습니다. 누이들한테
우리 시골에 있는 형님이 어머님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좀 떨어져 있는 영역에서 많은 수고했고 애를 썼는데 어머님에게 다 저 형님에게 다 드리자, 장례 비용 우리 모두에 들어온 것을. 그리고 형님이 처분하도록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에 제 조문객들이 많았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 말을 하면 안 되죠, 그죠? 다른 형제들이 봤을 때에. 근데 제 조문객들이 가장 많아. 형님이 시골에서 사업을 한 분이 있기 때문에 형님이 더 많았겠죠. 그리고 제 조문객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누나들 아무 얘기 못하는 거죠. 좋은 거죠, 누나들. 사실 이제 그 누이들은 누나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다 뭐 먼 지방에서 살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지고, 근데 그 다음에 형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제 몫으로 들어온 것은 다 너가 가지고 가라. 너 힘든 거 다 알고 있는데, 김 목사 힘든 거 다 알고 있는데 다 누이들이 그렇게 다 마음을 모았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사실 2015년도까지 제가 마이너스 통장 계속해서 사용했거든요. 적은 액수에서 나중에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한도액을 높여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어머님이 가시면서 저의 빚을 다 갚아주고 가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빚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종대 집사님은 그 남겨놓은 그 돈을 권사님은 교회에 땅 사는데 주차장 확보하는데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의미 있지 않을까요?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죽음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장래의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 놓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상처투성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이 아닐지라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섭섭한 마음들이,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찾아오느냐 하면은 잠언 24장 29절 말씀 보십시다. 24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진다. 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상황과 말들과 현실 속에서 어떤 말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너가 나에게 행함같이 나도 너에게 행하여 너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궤적 속에는 어떠했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 너무너무 섭섭해서 잊혀지지 않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20년이 30년이 40년이 지났지만은 가슴 속에 맺혀 있는 말들이 참 많잖아요. 그 사람이 했던 행동 가운데 도저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행동들이 너무나 선명해서 지금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못 보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잠언 24장 29절 솔로몬이 지은 작품 속에서 그는 말합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며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면은 안 될까? 어떻게 해요? 상처 받습니다. 우리는 수없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잊혀지지 않는 말이 가슴에 비수로 꽂혀져 있습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행동을, 그 말을, 그 나에게 입혔던 손해를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없겠느냐?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절비하게 악을 즐기면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너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합니다. 악한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보복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손에 칼을 칼집에 꽂으라. 사실 우리는 수없는 말들을 들으면서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이 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내 자존심이 뭉개지고 내 삶의 손해가 엄청나게 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비수를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칼집에 꽂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아프게 하는 악인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너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없겠니?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뭉개놓는 분들이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원수들을 위해서 선을 베푸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빼닮았던 스데반 집사도 그러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도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나에게 너무너무 깊은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속에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목사님 그게 가능한 소리입니까? 목사님도 어려운 걸 왜 우리에게 강요를 하십니까? 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풀어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거는 김병태 목사의 강요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가능하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겠지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악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억하십시다. 누군가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어서 그 상처를 도저히 잊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져서 가슴에 한을 품고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인간 본성에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있고 제 안에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인간 본성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도 죄인 아니니? 김병태 너도 죄인이잖아.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데, 내가 악인인 것을 아는데 누구에게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돌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감격스러운 것은, 내가 그런 악인이고 내가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 아닙니까? 용서받은 죄인.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지만, 악을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용서를 우리는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안갚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보복할 권리가 없습니다. 보복할 권리는 누구에게만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독단적인 권리입니다. 우리 말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요, 내가 안 갚아도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는 원수 갚을 권한이 없다니까요. 없는 거를 내가 찾아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원수 갚을, 보복할, 안 갚을 권리가 없어요. 이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만 있는가 하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내가 구태여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나를 악하게 했던 그 사람에게 내가 친히 원수를 안 갚아도, 안 갚음을 안 해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로 갚으실 것이고, 그 사람에게 아픔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고 눈물 흘리고 있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로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다음엔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게 미움 감정을 가지고, 정오의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갚으려고 하면은 누가 가장 손해보는가 하면요, 내가 가장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은, 내가 저 사람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은 저 사람이 힘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힘들기 전에 내가 먼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종용해 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당하는 많은 일들이 있고요, 아픔들이 있고, 자존심 상함도 있고, 힘겨움도 있는데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해서 그렇겠죠.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과 현실들과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쉽게 표현했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어떤 상처되는 일, 어떤 역경과 고난의 현실,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자유할 수 있잖아요. 자유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는 이, 눈은 눈,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한 영역에서 말씀을 풀어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다양한 척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다 이렇게 흘러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시민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풀어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